마태복음 6장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6절부터 18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여러분과 함께 마태복음 6장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참된 섭식을 위한 참된 금식이라는 제목으로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된 섭식을 위한 참된 금식 두 번째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마태복음 6장 16절부터 18절까지의 내용이 금식에 대한 내용보다도 그 목적이 참된 섭식, 곧 참된 음식을 먹는 것에 대한 것에 그 목적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왜냐하면 산상수훈 전체의 맥락과 또한 그 앞에 금식에 대한 내용 앞에 있었던 주기도문에 대한 맥락을 생각해 보았을 때에 참된 금식, 먹지 않음이라는 것이 결코 목적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들은 배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먹기를 원하시고 먹고 강건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먹음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의 육신의 먹음이 아니라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고르게 전부 먹고 강건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중에 우리가 가장 먼저 섭식해야 될 것, 먹어야 될 것은 우리의 영이 먼저 섭식을 하지 못하면은 마치 팽이의 중심축과 같은 우리 사람의 가장 중심된 우리의 영혼이 먼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먹지 못하면, 섭식을 하지 못하면 우리는 참으로 온전한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가 없으며, 하나님의 관점에서 말입니다. 살아갈 수가 없으며 온전한 삶 또한 영위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들은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그러한 온전한 참된 섭식을 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섭식을 하기 위하여 우리가 먼저 행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참된 금식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참된 우리의 섭식을 방해하는 여러 가지 잘못된 그릇된 섭식들, 세상의 잘못된 것을 먹으며 그것들로 말미암아 배불렀고 또한 뒤틀려지고 왜곡되어져 버린 우리의 삶과 우리의 존재를 하나님 앞에 참된 금식을 함을 통하여 다시 한번 섭식이 무엇인지, 또한 우리의 체질과 영적인 체질을 개선하고 회복하여 회개하여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올바른 사람과 삶으로서 나아갈 수 있는, 정비되어질 수 있는 것이, 또 해야 하는 것이 이 참된 금식의 진정한 목적이라는 것을 지난 시간에 우리들은 나누었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우리들은 중요한 것 몇 가지 정도를 찾아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금식이라고 하는 것이 온전한 섭식, 참된 섭식을 위하여서 행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지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한 지금 이 산상수훈을 듣고 있는 사람들에게 금식을 말씀하신다고 한다면 그들이 무엇을 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이지요? 예, 맞습니다. 참된 섭식을 행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들은 예수님 보시기에 참된 섭식을 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은 그릇된 섭식을 하고 있었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그들은 왜 그릇된 섭식을 하고 있었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하겠죠.
그들은 무엇은 섭식을 하고 있었는가? 그들은 무엇을 먹고 살았는가? 비단 그것이 육신에 대한 섭식을 말하는 것이기 이전에 그들의 영과 혼의 그릇된 섭식을 말하는 것일 것이니,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그들의 영과 혼의 음식으로 생각하며 잘못 먹고 살고 있었는가를 우리들은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한 그 말을 듣고 있는 예루살렘과 또한 이스라엘의 사람들이, 또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이 말씀의 당사자일 텐데, 우리들은 과연 무엇을 먹고 사는가? 우리는 영과 혼과 육에 어떠한 것을 먹으며 그것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누가 그것을 판단하냐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먹어야 될지, 무엇을 먹지 말아야 될지 누가 그것을 판단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삶에, 우리들의 영과 혼과 육의 전 존재에 좋은 음식이라는 것을 무엇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누가 그걸 판단하느냐? 무슨 기준으로 판단하느냐? 그 음식이 좋은 것인지, 그 음식이 먹을 만한 것인지, 그 음식이 꼭 필요한 것인지 누가 판단하느냐?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음식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음식이라는 것이 이것이 나에게 꼭 필요한 것인가, 그렇지 않은 것인가를 보다도 우선은 먹을 수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은 먹어서 죽는 것, 먹어서 해가 되는 것 아니면은 다 먹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요? 그래서 옛날에는 먹어봄을 통하여서 그것을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의술이, 굳이 우리 동양어로 한다면은 한의학이나 그런 것들이 발전하면서,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동의보감 같은 경우에 본초 강목인가요? 그래서 어떤 음식이 사람에게 좋고 어떤 음식은 해롭다, 어떤 음식은 우리 장기에, 건강에 어떠한 부분에 좋고 또 어떠한 음식은 우리들의 건강에 이러한 질병을 낳게 하는 것에 이롭다, 이런 것들로 아주 먹는 것이 우리들의 몸에 어떠한 부분에 필요하고 불필요한지를 잘 판단할 수 있게 되었지요. 그리고 이후에 어떤 서양의 의학이 발달하면서 또 과학이 발달하면서 음식물에 어떠한 성분이 있고 어떠한 영양소가 있는지를 파악할 수가 있게 되었지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만들어내고 있는, 또 섭취하고 있는 의약들, 약들은, 의약품들은 사실 식물들로부터 가져온 것, 우리들이 먹는 것들로부터 가져온 것들이 참 많이 있죠. 그것은 무엇이 어떠한 영양소가 있고 인간의 몸이 어떻기에 인간의 몸이 어떤지를 먼저 파악이 되고, 그 다음에 우리들이 먹는 것이 인간의 어떠한 부분에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파악하였기 때문에 그것을 기준으로 하여서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먹지 말아야 될지를 판단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우리 몸에 좋지 못한 패스트푸드나 정크푸드, 쓰레기 음식 같은 경우에 그것들에 대해서도 무엇을 먼저 하죠? 과학자들이, 또한 의학자들이 그것들의 성분을 파악하고, 그 성분들이 이러이러한 성분들이 있는데 그 이러이러한 성분들이 인간의 몸에 이러이러한 해를 준다, 이러한 유익을 주기도 하지만 해가 더 크니 먹지 않는 것이 더욱더 좋다, 이러한 방식으로 그것을 판단하고 기준하죠. 그러한 판단에는 중요한 것이 있는데 아는 것이 전제되어야 됩니다. 무엇이요? 사람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이 육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먼저 파악한 이후에 그 육체에 어떠한 것이 좋은 것인지를, 이제는 그 육체 바깥에 있는 것들, 그 육체가 섭취할 것들을 파악하여서 이 파악하게 된 육신에 파악한 음식들이 어떠한 요소에 맞는지를 그 다음에 맞추어서 사용할 수 있게 된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알지 못하면, 파악하지 못하면 무엇이 유익하고 무엇이 해로운지를 적용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이 시대에는
먹을 것들이 얼마나 많고 또한 약들도 얼마나 많고 또한 부가적으로 섭취할 수 있는 영양소들도 얼마나 건강 보조식품들이 기능식품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도 먹고 있는 것이 있는데요. 루테인, 눈에 좋대요. 비타민 C, 그것은 자연적으로 안 생긴대요. 그래서 뭐가 있는데 아무튼 비타민 C, 비타민 D인가요? 자연적으로 안 되는 게? 비타민도 먹고요. 루테인도 먹고요. 우선은 그냥 그 정도는 먹고 있어요. 근데 요즘에 TV 보면은 그런 거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크릴 오일이 좋다. 요즘에 또 시저스 좋다. 뭐가 좋다? 예, 좋죠. 좋겠지요. 나쁘진 않겠지요. 그런데 요즘에는 제가 볼 때는 이런 생각도 합니다. 너무 많아요, 여러분. 그렇죠? 너무 많아서 다 먹을 수 없는데 그걸 너무 또 절대시하는 것은 또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너무 절대시하지 마시고. 그래도 우리들이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한국 사람들에게는 신토부리, 우리 것이 우리 몸에 제일 좋다는 말이죠. 그렇게 하면서 살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땅에서 나는 채소, 야채, 과일, 곡식 그거 가지고 적당하게 잘 먹으면 제 생각에는 그래도 아주 잘 건강하게 살 수 있지 않을까. 나쁜 건 안 먹고요. 그럼 될 것 같아요. 아무튼 그런 것들도 우리 육체가 무엇인지를 파악한 다음에 먹을 것들이 무엇인지를 파악해야 알아야 적용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우리들의 속은 아닌가 여러분? 우리의 혼, 우리의 마음 같은 경우에 생각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의학이라는 것이 단순히 이 육체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 속에 있는 마음에도 적용이 되어서 심리학, 가장 크게는 심리학이죠. 심리학이 매우 발전하게 되었죠. 그래서 현대인들의 알 수 없는 마음의 질병들을 치료하는 그런 것들도 많이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이제 무엇을 그 속을 들여다보고자 하는 시도가 생겼죠. 왜요? 알아야 할 거 아니에요. 그 속이 어떠한지를 어떻게 짜여져 있는지를 알아야 어떻게 대응할지도 계획을 수립할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동일합니다. 알지 못하면 어떠한 존재인지를 파악하지 못하면은 그에 대한 올바른 처방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동일하게 우리의 더 깊은 곳에 인간의 중심인 심령, 우리의 영이 있는데 그 영이 어떠한 것인지를 올바르게 파악하지 못하면 그 영에 무엇이 가장 필요한지도 알 수 없고 또한 그 영에 어떠한 것인지를 알았다고 하더라도 그 영에 가장 중요한 것이 그 영이 가장 먹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없다면 또 주어질 수 없다면 그 영은 알아도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결국 사람은 영과 혼과 육이 골고루 어떠한 존재인지를 올바르게 파악하지 못하면 그 주변에 또한 무엇을 육신에는 무엇이 필요한지를 파악하지 못하고 그 마음에는 무엇이 필요한지를 파악하지 못하고 그 영에는 무엇이 필요한지를 올바르게 파악하지 못하면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도 무엇을 먹을지를 알지 못하여서 건강할 수 없다는 것이지요. 종합하면 사람이 건강하기 위해서는 참된 섭식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누구인지 사람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아야 하고 참된 섭식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먹는 것이 좋은지를 알아야지만 그 사람이 참된 섭식을 함으로 인하여서 참으로 건강한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참된 섭식에는 하나님의 목적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먹어야 산다는 것을 아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먹어야 사는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은 친히 아십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며 지으신 우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내게 무엇이 필요한지, 내게 무엇이 부족한지, 내가 무엇을 먹어야 사는지 하나님은 가장 잘 아시는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창조주이십니다. 이 땅에 있는 것, 먹고 마시는 그 모든 것 하나하나 하나님이 만드시지 않고 하나님이 미리 만들어 놓지 않으신 것 그 하나도 없습니다. 인간이 만드는 모든 것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어주신 그것들 바탕으로 하여 만들어내는 합성물들일 뿐이지 인간이 없는 것에서부터 창조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어주신 것이고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들이 만들어내어서 입고 먹고 마실 뿐입니다. 또한 우리들 존재라는 것도 우리들의 마음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마음이라는 것을 주지 않았고 우리에게 생각이라는 것을 주지 않았다면 우리는 생각조차 우리의 마음이 있는지조차 파악할 수 없고 헤아릴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더불어 하나님 우리에게 심령을 주시어서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마음이 왜 갈급하고 왜 우리의 마음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편한지 알 수 없게끔 만드시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의 주인이시며 우리의 심령을 채우실 수 있는 유일한 양식 때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만들지 않으셨다면 우리들에게 먹을 것들을 입을 것들을 마실 것들을 주시지 않으셨다면 우리들은 존재할 수도 없으며 또한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영위할 수 없는 삶을 영위할 수 없고 누릴 수 없는 존재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그렇게 영혼 육간에 강건하기를 또한 배부르기를 원하시온데 하나님은 가장 중요하게 그 사람이 강건하고 배부르기를 원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우리의 심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영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부패하여서 심히 부패하여서 죄 가운데 있는 존재여서 우리의 심령의 자각은 매우 더딘 반면 우리의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무엇하여서 매우 민감하여서 내 육신이 배부른 것은 금방 깨닫고 우리의 육신이 목마른 것은 금방 자각을 하지만 우리의 심령이 목마르고 우리의 심령이 배고픈 것은 참으로 둔하여서 내가 예수 없어도 전혀 배고프지 않고 우리가 예수 없어도 전혀 목마르지 아니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어저께 밤에 어제 저녁 토요일 저녁 밤인데요. 서재에서 말씀을 준비하고 있다가 또 왔다 갔다 하다가 하임이에게 잘 때 자기 전에 해주는 여러 가지 코스가 있거든요. 재우기 전 코스들이. 근데 그 코스 가운데에 책을 읽어주는 시간이 있습니다. 책을. 이제 이지혜 사모가 저희 아내가 읽어줄 때가 더 많지만 성경 이야기 같은 경우에는 저에게 부탁을 하거든요. 제가 성경을 읽어줘요. 성경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모형교 아이들도 많이 읽는 성경 이야기를 제가 읽어주는데 어저께는 무슨 이야기 읽어줬냐면은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야기를 읽어줬거든요.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야기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의 아들 이삭을 100세 때 얻은 이삭을 바치는 그 이야기거든요. 쭉 읽어요. 클라이막스가 어디겠습니까, 여러분? 클라이막스가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너의 아들 이삭을 나에게 바쳐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모리아산까지 걸어가는 그 여정, 그리고 모리아산에서 이삭과 대화하고 이삭을 바치는 그 과정을 읽는데, 근데 그 이야기를 읽는데 아무래도 제가 이제는 아빠이다 보니까 아버지다 보니까 그 이삭을 대하는 그 아브라함의 모습이 저의 모습과도 많이 비치는 것 같더라고요. 꼭 이삭이 누구 같고요, 하임이 같고요. 그래서 마지막을 쭉 가는데 마지막에 그렇게 하거든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막 묶잖아요. 제단에 바치려고. 이삭이 아버지 왜 그러세요? 아브라함이 제가 이제 하임이한테는 실감나게 읽어주기 위해서 아주 실감나게 하거든요. 그래서 막 연기를 하면서 합니다. 이삭아 미안하다. 하나님이 제가 이렇게 해요.
근데 어저께는 읽는데 눈시울이 팍 붉어지더라고요. 감정이입을 너무나 했던 것 같아요. 눈시울이 팍 붉어지면서. 그래서 그런 걸 하면서 제가 다시 서재로 와서 말씀 준비한다고 앉아있으면서 그런 것을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그토록 한 사람을 사랑하시고 또 한 사람이 그토록 하나님의 앞에서 서기 위하여서 그렇게 힘쓰는 모습, 그런 모습들을 볼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할 때에 하나님은 그 이삭을 죽이는 것에 목적이 있었던 것이 아니거든요. 오히려 이삭을 살리는 것에 목적이 있었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지 않아요? 다급하여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너의 아들 이삭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고, 칼을 대지 말라고 오히려 말리시잖아요. 그리고 무엇하라고? 네가 준비한 그 이삭은 살려. 그리고 내가 준비한 저 양, 수풀에 걸려있는 양, 그게 바로 누구이시잖아요? 예수님이시잖아요. 네 아들은 살려. 너는 살아. 대신에 내가 준비한 내 독생하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를 내가 바칠게. 그것이잖아요. 얼마나 가슴이 찡하던지요. 눈시울이 붉어지던지요. 거기에서 그리스도인은 배부름을 느끼는 것 같아요, 여러분. 거기에서 그리스도인들은 해가람을 경험하게 되는 것 같아요. 삶이 바쁘시지요? 삶에 찌들려 사시지요? 힘이 필요하실 거예요, 여러분. 육신에 힘이 필요하셔요, 여러분들은요. 쉬셔야 돼요. 좋은 것들을 드셔야 해요. 건강하게 많은 것, 좋은 양질의 것들을 섭취하셔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이시며 자녀이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머리로 드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신다면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을 만나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경험하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은 건강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배부르실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목 마르지 않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그 찬양 처음에 했습니다. 예배 드릴 때요.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을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면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산상수훈 뒤로 가면 우리들이 다루겠지만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길쌈도 아니하며 추수하지도 아니하느냐. 그러나 그것들을 내가 먹이고 입히지 아니하느냐. 하물며 너희 일가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근심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너희 천부께서 너희들을 먹이고 입히신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무엇을 먹기로 원하십니까? 무엇을 입기로 원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마시고 먹는 것, 그것이 먹고 입히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배부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목마르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헐벗지 않은 존재가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이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육신의 것 좋은 것 먹었다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 명예를 얻었다고 건설을 얻었다고 가질 수 있지요. 얻을 수 있지요. 부도 드시겠지요.
좋은 것도 먹이실 수 있겠지요. 그것에 감사하세요. 그러나 항상 고백하세요. 하나님, 양질의 좋은 음식 나에게 베풀어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내가 더욱더 감사한 것은 이 육신의 음식뿐만이 아니라 나에게 참된 양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에게 주신 것, 그것이 더욱더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백하셔야 됩니다. 좋은 것 입으시겠지요. 좋은 것 구경하시겠지요. 그럴 때 그렇게 고백하세요. 좋은 것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에게 좋은 것 입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더욱더 감사한 것은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나에게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것이 진짜 배부른 사람, 진짜 목마르지 아니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세상이 어찌할 수 없는, 세상이 흔들 수 없는,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 모여교회 공동체가 그러한 존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과 또한 성도님들 없다고 혼자 드리고 계신다면 여러분 스스로에게 그렇게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저를 따라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내가 예수로 배부르고 예수로 옷 입은 그런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그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배부르고 목마르지 아니한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무엇을 먹을지 누가 판단하느냐? 이 땅에서는 우리들의 육신을 잘 아는 의사가 우리 육신을 어느 정도 잘 아는, 다 알지 못하죠, 여러분. 어떻게 다 압니까? 사람이 우리를 만들었으니까 의사가요? 의사도 똑같은 인간인데 그저 아는 한에서 아는 것일 뿐이지요. 그래도 육신의 것을 의사가 또는 과학자들이 잘 알아서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마셔야 될지 판단하기도 하지요. 우리의 마음을 심리학이라고 하는 학문 안에서 박사들이 또는 학자들이 일부분, 다 알지는 못합니다. 그 또한 다 알았으면 다 고쳤게요. 일부분 고치고 또한 처방하기도 하죠. 그러나 우리의 심령, 더불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육신은 그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가장 잘 아시기에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먹지 말아야 될지, 또한 무엇을 마실지, 또한 무엇을 마시지 말아야 될지를 그 하나님께서 가장 잘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치료자 되시며 예수님은 우리의 의사가 되어 주십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지만 건강치 못한 자에게는 약이 꼭 필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과 저를 되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 앞에서, 진리의 말씀 앞에서 그걸 기준으로 하여 그 기준으로 우리를 한번 판단해 보시길 바랍니다. 성경이 우리를 무엇라고 진단합니까?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예수 없이 사는 사람은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다. 진배 없다. 예수 없이 예수로 말미암아 살아가지 못하는 그리스도인은 능력 없는 그리스도인이다. 정확하게 진단하지 않습니까? 진단할 뿐만 아니라 성경은 우리들에게 처방 또한 진단하게 합니다. 정확하게 합니다. 뭐라고요? 예수가 너희들의 치료자이시다. 예수가 너희들의 양약이고 예수가 너희들의 의원 되신다. 의사 되신다. 예수가 너를 고치신다.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마음이 병든 자, 누구든지 나오시오,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예수 앞에 나오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구원 얻으리, 고침받으리, 강건하게 되리. 그것을 믿고 나아가는 저와 또한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참된 섭식을 하기 위하여 우리 이제 참된 금식을 먼저 해야 합니다.
무엇을 먹어야 될지, 무엇을 마셔야 될지, 그것을 누가 제일 잘 아신다? 하나님이 제일 잘 아신다. 근데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 지난주에 나눴던 것들입니다. 무엇을 먹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양식 되신다. 주기도문이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산상수훈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들의 의가 되신다. 예수 그리스도가 고장나고 왜곡된 너희들을 고칠 치료자이시며 의가 되시며 양식 되어주신다. 약이시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나 그 이전에 무엇을 해야 한다? 금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16절에 그렇게 쓰여 있습니다. 금식할 때에 너희가 참된 섭식을 하기 위하여 참된 금식을 해야 할 텐데, 잘못 먹었던 것, 잘못 배웠던 것, 잘못된 기준으로 잘못된 것들을 섭취했었던 너희들의 영혼의 문제를 위하여 참된 금식을 먼저 해야 할 텐데,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금식하려거든, 참된 금식을 하려거든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아멘. 우리들은 16절의 말씀을 이렇게 이해를 하죠. 너희들 금식하려거든, 참으로 금식하려거든 사람에게 보이려고, 나 금식하고 있어, 얼마나 배고픈지 몰라, 얼마나 힘든지 몰라, 그래도 내가 이 배고픔과 힘듦을 견뎌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분을, 이런 식으로 너무나 티내지 말아라. 이거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지 여러분. 너 그렇게 사람 앞에 티내면은 사람들이 너 정말 대단하다, 너 신앙 정말로 지고지순하구나, 그렇게 사람들이 다 칭찬해버리면은 너 이미 다 상 받은 것 아니냐. 그때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금식하면서 금식하는 티를 내어서 사람들 앞에, 야, 나 이렇게 열심히 믿는다, 나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한다, 그러니까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지 못하는 너희들아, 나를 좀 본받아라.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에게 축복 주시고 나 같은 사람을 쓰시지 않으면은 도대체 누굴 쓰신단 말이냐? 너희들 같은 자들을 쓰시겠냐? 이렇게 기고만장한 삶을 살았기에, 모습을 보였기에 그러한 모습을 보이지 말아라 라고 하는 의미도 틀리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진짜 의미는 어디에 있다는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의 의가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의 의가 되어주시는데, 사람의 공로와 사람의 열심을 그들의 의와 또한 공로로 삼았었던, 힘으로 삼았었던 바리새인들에 대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17절에 보면은 너는 금식할 때에 참으로 금식, 참된 금식을 하려면은 이렇게 한다.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또한 얼굴을 씻으라. 금식할 때에 흉하게 보이려고 꾀지지하게 수염도 깎지 않고 그렇게 하지 말고 머리에 기름도 바르고 얼굴도 좀 씻고 깨끗하게 해서 티를 내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구나 라는 것이 당연히 아니겠죠. 어쩔 수 없이 여러분과 함께 언어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 17절에 너는 금식할 때에 보면은 이 금식과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첫 번째 머리에 기름을 바르라, 두 번째 얼굴을 씻으라 이렇게 쓰여져 있죠. 이건 방법이에요 여러분. 방법, 유일한 방법이죠. 참된 금식을 위한 유일한 방법입니다. 첫 번째 기름을 바르라 라고 했는데 어디에 바르라? 머리에 바르라. 머리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케팔렌이라고 합니다. 머리, 케팔렌. 이것은 케팔레라고 하는 말에서 나온 것인데 그 의미가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문자적으로 의미가 있고 비유적으로 의미가 있습니다. 문자적으로는 머리, 그대로 머리를 상징하거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리스도. 두 번째, 비유적으로는 우두머리. 우리는 되게 하죠. 머리 하면은 꼬리가 되지 않고 머리가 되게 해달라고. 그 머리는 이제 수장, 우두머리, 으뜸, 일등을 말하는 것이죠. 또는 극단, 극치, 최고의 이러한 것을 의미한다고 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머리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것에 더 의미가 있냐? 문자적으로 의미가 있어요. 머리 또한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머리가, 자신들의 머리가 누구라고 하는 것을 주인을 말하는 것이었거든요. 머리가 온 몸에 머리가 주이잖아요. 이것을 통하여서 움직이는 것이잖아요. 몸을 통치하고 몸을 다스리고 몸을 움직이는 주된 일을 하는 주인된 역할을 이 머리가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머리가 곧 누구이시다? 자신들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잊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의 머리가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참된 그들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아니하였죠.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을 때 그들이 그를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죠. 왜요? 그들은 자신들의 머리라고 한다면 이러이러한 존재여야 한다고 스스로 나름대로 세운 기준과 판단의 근거들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들은 자신들의 머리인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자신들의 이 나라를 강건하게 해주고 크게 해줄 수 있는 힘이 있는 하나님이어야 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자신들의 머리가 되는 하나님이 오셔야 된다면 그 하나님은 강력한 군사력과 강력한 통치력을 가지고 자신들 나라를 넓게 번성시켜주며 많은 외서로부터 침략으로부터 지켜줄 수 있는 그런 강력한 통치자여야 한다고 그들은 여겼던 것이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머리로서 친히 육신이 되어 낮고 천한 곳에 아주 약한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오시어서 그들과 같은 육신으로 오셨다는 것이죠. 그러니 그 머리가 어떠해야 한다고 스스로 기준하고 판단하고 있었던 이 바리새인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 예수님이 눈에 들었겠습니까? 그 마음에 찼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건축자의 버린 돌처럼 버려버렸고 그 얼굴에 침을 뱉었고 매질하였고 모진 고통을 받게 했고 십자가에 못 박아 달려 죽게끔 만들었던 것이죠. 그 머리는 누굴 말하는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버렸지만, 사람들이 무시하였지만, 먹지 못할 것이라고, 우리에게는 필요 없는 것이라고 버려버렸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신 참된 우두머리, 참된 주인, 참된 머리, 바로 그 그리스도가 누구시냐? 예수라고 하는 것이죠. 머리에 기름을 바르라. 기름을 바른다는 것은 알레이포랍니다. 알렙사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알레이포라는 말에서 나온 거예요. 기름 바름, 또한 리파로스라고 하는 값진, 사치스러운, 그러니까 알렙사이는 알레이포라고 하는 것과 리파로스라는 두 단어가 합쳐진 단어의 합성어인데 알레이포는 기름 바르다라는 뜻이고 기름을 바른다보다는 기름을 문지르다. 리파로스는 값지다, 사치스럽다. 그 당시에는 기름이라는 것은, 향유라고 하는 것은 매우 값진 것이었어요. 여러분 향유하면 누가 생각합니까? 마리아요. 예수님께 그 향유, 자신의 가장 값진, 인생에 있어서 가장 값진 향유를 깨어서, 향유 옥합을 깨어서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 거기서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그 발을 닦았던 그 여인 마리아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마리아가 예수님의 그 발을 자신의 향유 옥합으로 문지르면서 할 때에 제 사람들이 뭐 하는 거야? 그 귀한 것을 가지고 그렇게 함부로 하면 어떻게 했을 때에 예수님이 뭐라고 했는지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고 내버려 두어라. 이 여인이 하는 것은 내 장례를 준비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거든요. 기름을 바른다고는 이 알렙사이에는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기쁨, 존귀의 의미가 있어요. 또한 치료의 의미가 있고 장래의 의미가 있어요. 기름을 바른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할 때에 기쁘고, 그래서 이 마리아가 향유 옥합을 했던 것은 자신이 무엇 갈 때에 시집 갈 때에 쓸 무엇이었냐? 예물이란 말이에요. 가장 값진 것, 비싼 것, 그것을 자신의 시집 갈 때에 쓸 예물인데 그 시집 갈 때 쓸 그 향유를 예수님 앞에 깨어버린 것이거든요.
그게 무슨 의미겠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머리이시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신랑 되신다는 것이 그 마리아의 고백이었단 말이죠. 내가 이것을 깨뜨려버린 것은, 또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육신의 신랑이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예수님 제지했겠지요. 뭐라고 말씀하잖아요. 이것은 나의 장례를 준비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내 향유불을 깨뜨리는 것은 이 분이 내 인생에서 나는 어떤 남자에게 시집을 가서 그 남자의 것으로 소속되어져서 살아가는 것이 그 당시에요. 나의 가장 큰 인생의 목적인데 내가 그것을 버려버리고 이 향유컵을 깨뜨려버린 것은 내가 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나에게 가장 중요한 인생의 목적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었단 말이죠. 그 기름을 바른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값진 것을 고백하는 것이었어요. 존귀한 것을 고백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사치스럽고 가장 존귀한 그 기름을 내어놓고 바르고 하는 것은 한 사람에 대한, 한 존재에 대한 최고의 무엇이냐? 극치의 존귀함을 고백하는 것이었고 가장 기쁜 것을 고백하는 것이었다는 것이지요. 또한 동시에 기름은 무엇 하는 것이었고 치료하는 것이었어요. 고치는 것이었어요. 잘못된 것을 정결케 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 기름을 바르는 것이 누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통적으로 누구에게 쓰여지는 것이었냐면은 제사장, 또한 선지자, 또한 통치자, 바로 왕에게, 이 세 존재에게 기름이 사용되어졌거든요. 이 기름을 쓰는 것은 이 제사장과 선지자와 이 통치자, 이 왕이 존귀한 존재라는 것을 말하는 것과 동시에 기름을 바른 것은 뭐라는 것이냐? 구별하는 것이었단 말이죠. 구별. 기름을 발라서 다른 외부로부터 이것이 막이 쌓여지잖아요. 기름으로 막이 덮여짐으로써 이 존재가 세상과는 무엇하여진 구별되어진 존재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기름을 붓는 것의 의미였단 말이죠. 또한 마지막으로 기름은 장례 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통적으로 시체에 기름을 발라서 냄새의 방지뿐만이 아니라 부패 방지뿐만 아니라 그것이 그 죽은 이에 대한 구별이고 또한 죽은 이에 앞으로 하나님 나라에 갈 것에 대한 준비로서 기름을 바르는 행위를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금식하려면은, 참된 금식을 하려면은 첫 번째 머리에 기름을 바르라는 말이 단순히 우리 육신의 머리에 기름을 발라서 너희들 티내지 말아라, 아픈 티, 힘든 티 내지 말아라는 말이겠습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그 머리는 곧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인데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머리, 너희들의 삶의 머리가 되고 너희들의 그 세상의 어떤 명예든 권세든 돈이든 성공이든 직장이든 친구든 우상이든 어떤 그 무엇이 너희들의 머리가 되어서 삶의 통치자가 되어서 살아가던 그 머리에 무엇을 발라? 기름을 발라라. 기름을 바른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다고요? 치료의 의미가 있다고요. 너희들 그 머리로서는 온전한 머리의 능력을 감당할 수 없고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머리의 역할을 할 수가 없어. 그러므로 그 머리를 못하라는 것이냐? 기름을 발라 떼어내라는 것이에요. 고치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머리를 발라 못하라는 것이냐? 구별하라는 것이에요. 세상과 구별하여서 그 머리가 너의 세상에서 배운, 세상에서 그 큰 무엇이라고 생각했던 너의 자랑거리 된 그 머리를 떼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너의 머리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고 깨닫고 기름을 발라서 세상과 구별되어진 삶을 살라는 것이 머리에 기름을 바르라는 것입니다. 곧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자랑, 이 세계 자랑이 우리들의 삶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었던 삶으로부터 돌아서서 금식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가장 중요한 목적 되시며 주인 되신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삶을 살라는 것이 바로 머리에 기름을 바르라는 것의 의미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머리로 삼고 기름을 발라 세상과 구별된 존재, 세상과 구별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이다. 가장 값진 것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난 나이다. 그리스도인 된 나이다.
그것이 나의 기쁨과 나의 존귀를 찾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참된 섭식이고, 그걸 하기 위하여 우리는 머리에 무엇을 하는? 기름을 발라 구별되어진 삶, 기름을 발라 치료함 받는 삶을 사는 것이 반드시 동반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모형교 성도님들, 저 여러분이 이렇게 머리에 기름을 발라 우리의 머리가 참된 머리가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참된 머리가 누구이시며 참된 주인이 누구이신지를, 삶의 주인이 누구이신지를 다시 한번 깨닫고, 그 머리가 다시 한번 뒤바뀌어져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가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름을 바르십시오. 성경의 기름을 바르십시오. 세상과 구별되어질 수 있기를 하나님 앞에 구하며, 하나님, 내가 금식해야겠습니다. 하나님 아닌, 예수 그리스도 아닌 다른 것에 목마르며 다른 것에 배불렀던, 다른 것을 나의 머리 삼았던 삶을 금식하고 버리고 기름을 발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주인이요 머리 되심을 고백하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돌이키는, 회개하는, 금식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첫 번째, 머리에 기름을 바르는 것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두 번째, 얼굴을 씻으라, 그렇게 있습니다. 여기서 씻으라는 것은 닙사이라고 하면, 닙사이라고 하는데, 닙토라고 하는 말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닙토. 이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일반적인 의미로는 씻는 것이죠. 그냥 말 그대로 씻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의적으로 사용되어졌던들이 저기 용례가 더 많습니다. 제의적으로 정결 예식과 제의적인 제사를 드릴 때에 정결 예식하는 것, 씻는 것, 거룩하게 하는 것에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이 닙토에는 세례의 의미가 있습니다. 세례의 의미라고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씻는 것의 의미가 있고, 정결의 의미가 있고, 세례의 의미가 있습니다. 닙토, 씻으라, 닙토. 그 다음에 이 얼굴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프로소폰이라는, 프로소폰. 이 프로소폰은 프로스와 옵타노마이, 얼굴은 프로소폰이라고 하는데 두 단어의 합성어예요. 프로스와 옵타노마이라는 하는 두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프로스는 전치사 투어드라는 뜻이고, 옵타노마이는 보다라는 뜻이에요. 지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죠? 5분밖에 남지 않았는데, 이 부분은 다음 주에 이어서 해야겠네요, 여러분. 시간이 부족할 것 같습니다.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다음 주 1시간을 들여서 해도, 여러분과 함께 예배 때 모여서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던 이 기름을 머리에 바르다라는 것과 참된 섭식과 참된 금식의 의미를 꼭 여러분 되새기시고, 나중에 설교 영상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복습하실 수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과 저희의 삶에, 우리 모현교회에, 우리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교회에서 떼어지지 아니하시고 떠나지 아니하시고, 또한 우리가 그분을 떼어서 버려버리지 말고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 참된 머리 되심을 항상 고백하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섭식함으로 말미암아, 먹음으로 말미암아, 모심으로 말미암아 강건한 그리스도인 되실 수 있기를, 한 주간 그렇게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